자, 오늘은 믿음의 성격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어느 면에서 그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에는 너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성격이 뭐냐,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 볼 때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많은 종교가 그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렇죠? 불교는 불경을, 유교 같은 경우는 사실 유교는 종교도 아니지만 사서삼경을, 그 공자가 없어도 부처가 없어도 유교나 불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격체이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안 꼽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격을 떠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 불러낸 민족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통주의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나쁜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통주의자였어요. 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으로 믿었고요. 부활도 믿었고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현대주의자들. 처녀잉태? 그거 못 믿겠다.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부활? 그거 못 믿겠다. 그냥 예수님의 좋은 사상, 사랑하라, 이런 사상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들에 비하면 바리새인들은 정통주의자였죠. 오늘날 우리 킹제임스 진영 사람들처럼 정통주의자들. 이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본인들은 잘 믿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들과 거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너희들 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의 글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너희가 모세의 글들을 읽었으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모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성격이 달랐던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른바 교리와 신학을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아멘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교리와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부심은 뭐였어요? 성경을 안다. 성경대로 행한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줄 그분을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분에 관한 것은 믿지만 그분이 진짜 살아계셔서 내 마음의 패물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을 보고 계신다는 그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믿고 떨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죠. 야고보서 2장 19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마귀들이 믿고 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귀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떨 정도요. 여러분 떨어요? 안 떨어. 근데 마귀는 믿고 떤다니까요. 그런데 왜 마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고 떠는데. 자, 보세요. 바리새인의 결핍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고 떨지만 그분을 신뢰하지는 않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단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할 때 여러분 믿으라 할 때 believe, 영어로 believe Jesus Christ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believe 다음에 전치사 on이 붙어요. believe on Jesus Christ. on이 뭐예요? 믿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온, 그 위에 내 삶을 딱 완전 의탁하는 거예요. 그냥 불리브 했던 사람은 잠깐 불리브하다 도망가. 형편이 어려지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니까, 마음이 기쁘다니까 교회 나왔다가 한 1, 2년 다니다 교회에서 사라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느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독교 별거 아니더라. 나 다녀봤는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잠시 불리브했지만 온 그분께 의탁하는 믿음에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건 뭘 포함해? 이 신학적, 교리적 지식 필요합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안다라는 동사가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언제냐면 아담이 이브를 알매. 부부간에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알았다는 말 뒤에 카인과 아벨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뜻이 뭐예요? 부부가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서로를 알았다는 거예요. 결합을 이야기하죠.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실제 아는 거예요. 이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내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실제적인 어떤 빛비침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죠. 옛날에 어떤 자매가 딸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딸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기도했어요. 어리니까 엄마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고. 근데 이제 엄마 된 그 자매는 계속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어느 학생 수련회에 갔다가 갖고 간 배낭을, 그 중요한 소지품들이 다 있는 배낭을 잃어버렸습니다. 없어지면 매우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옆에는 엄마 아빠도 없고 절박해졌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절박한 환경에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잃어버렸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앞으로 공부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꼭 찾고 싶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수련회 지나고 이틀이 되던 날
그 자기 가방을 다른 곳에서 찾게 돼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찾게 되면서 그 딸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제인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주원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는 분이심을 내가 절박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부른다니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때 마음이 단일하게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 첫 번째,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때라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성격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많은 경우 내가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 나의 자원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내 수단을 의지한다. 그게 우리 실상이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자랄수록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선택은 틀렸다. 시편의 말씀처럼 사람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헛될 뿐입니다. 그걸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나를 의지하는 걸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적으로 신뢰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그분의 통치권에 순복해야 되는데 그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데 그건 어느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런 나를 위하여 죄 없는 의로운 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이게 정확히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어?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헌데투성. 행악의 종자야. 죄의 씨란 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만 걷는다고.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돼?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구속해 놓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정확하게 부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근처에 11조도 최소도 11조를 드릴 정도니까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정도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43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본인들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탐심이 있었다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과 짝함으로 번번이 간음하는 자들이 우리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3절 가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 제일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그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이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보다는 조금 격을 낮춰서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정확히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요? 맨날 하나님 거역하고 삐딱선만 타는 자인데 제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이 왜 안 될까요? 순복해야 된다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은 주인이세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주님이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값을 주시고 사신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노예이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값주고 사신 주인께 내가 순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동의 안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삶 가운데 순복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자주 당신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 순복을 안 하는 거야? 순복해야 된다는 사실은 아는데 순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순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신하 가운데 자기 계획이 있어서 순복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 순복하지 않는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하가 누구냐면 군대 장관 요압이었어요. 요압. 성실한 수와 같은데 늘 한 자락 깔고 행동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몰래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복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순복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불복합니다. 이건 순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온전한 순복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든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그분의 말씀이기에 나는 순복하는 겁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이건 온전한 순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때때로 성도들도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직분, 신앙의 연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대신 딴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법교에서요, 그 질투나 시기가요, 나중에는 이제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나를 위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바로 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금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나 바리새인이나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깁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적당히 사람들 위로도 해주고요. 재밌게도 해주면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가면 막 코미디한 것처럼 재밌게 하니까요. 40분 동안 설교 시간 동안 웃음바다를 치다가 끝난다고요. 이런 데 오면 딱딱해가지고 막 어렵습니다.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다. 그의 설교에 농담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했거든요. 오늘날 사역자의 고민도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할 것인가? 위로, 축복, 평안,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유업을 상실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할 때 정말 기분 별로 안 좋거든. 오죽하면 교회 부흥쌤이나 가면요. 선배 목사들이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2년 동안은 제발 죄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믿음이 생기기 전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다 떠난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마땅히 우리는 그 주인께 순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하면 어떻게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종이에요. 우리는 늘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지난번 로마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번역은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리시브드 받아들였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받아들였어요? 더 로우드. 그래서 오형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게 직접 목적이고 뒤에 있는 게 간접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뭘로 받아들였다? 더 로우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거기까지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분 안에서 걸어라. 그분께 순종해라. 이게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 안에서 걸을 수가 없죠. 내 마음대로 걷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주인의 명령은 마이동통. 인생은 나의 것. 예수님은 일요일날 예배당에만 계시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다가 주님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신앙의 어떤 연륜이나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구원자로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이분이 살아계시네.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살고 계시네.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점 구원자보다 이제 나의 주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분과 동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까지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적 관계를 올바르게 맺은 게 아닙니다. 구원자로만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10%짜리 신앙입니다. 10%. 그분을 구원자로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데까지 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 여기 우리 주님의 주대심이 나와 있어요.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주대심이 나와요. 자, 구원하셔서 우리를 불법부터 구속하셨어요. 여기까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 이런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순복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작은 세 번째, 믿음은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과 실질적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늘 그분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 없이는 그분의 은혜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어느 때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은 진실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때 이 신비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믿으려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 이제 입사 동기가 있는데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난 다 믿어.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다 믿는데, 맨날 다 믿는데. 제일 어려워, 그런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도 같이 믿었다고요.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그 믿음 아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에서 네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냐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육체로 할 일을 받아야 완전해진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을 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강력한 어조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신약의 경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 안에서 경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할례당이다. 진짜 할례당은 남자의 표피를 베어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 혼이 붙어있던 육체와 영적 수술을 받아서 할례를 받는 이것이 진짜 할례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 했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본인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멜리알 문화에서 조악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때 당시 유럽의 그 철학을 섭렵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가 자기의 모든 출신 배경,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면, 진짜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배경이나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한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행한 것에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육체일 뿐이에요. 가장 큰 교회에 다니는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에 다니는가? 목사님이 신학 박사인가? 그런 자부심마저도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버려질 때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만을 의지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때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좋은 환경 안에서 안 드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를 땡땡 돌게 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들춰내시고 그 불신을 제거하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환경도 믿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할렐루야 막 찬양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만나가 내려오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물이 떨어지면 불평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꺼내왔느냐?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성격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양다리 걸치기잖아요. 노아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방주를 짓는 일에 일생을 들였습니다. 그때는 비가 올 기미도 없었습니다. 전기톱도 없었죠? 연장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노력과 수고 끝에 비가 안 오면 그 인생은 물거품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믿음은 매번 새롭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좋은 간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년 전 간증이에요. 옛날 10년 전 간증만 계속 우려먹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요. 어제 승리했으니 오늘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육중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면 홍해가 갈라진 것, 요단강이 갈라진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니까요. 좋은 체험은 될 수 있겠죠? 아, 나 홍해가 갈라진 걸 봤어? 아, 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어. 그런데 내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좋은 체험일망정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새롭게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은사는 순식간에 주어지지만 믿음은 점진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 맹물을 떠다 혼인잔치 자리에 놓으라는 그 명령을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어떻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성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것들이에요. 인격체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매 순간 새롭게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적으로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